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후에 기도하는 모습 또는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전받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때도 보여줬고 주양교회 때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 선수 봤던 기억나요?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써붙인 사진도 있었어요.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잘 안 보여요? 88올림픽 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현정화와 양영자 선수예요. 이 양영자 선수는 지금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터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님이 돼서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가끔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이 선수는 유도 선수예요. 누구인지 기억나요?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최민호 선수예요. 이런 선수, 우리나라의 이런 선수만이 아니라 또 어떤 선수도 있냐면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의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선수가 100m 예선전 경기가 하필이면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출전할 수 없습니다. 난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도 설득하고 감독이 설득하다 안 돼서 올림픽위원회에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바꿀 수 없다는 답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영국의 왕세자가 찾아와서 직접 지금 우리 영국에 힘이 필요할 때고 용기가 필요할 때다. 네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줘야 이 영국에 지금 힘겨워하는 국민들이 힘을 얻게 될 거다. 제발 나가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200m와 400m에 출전하겠습니다. 100m를 달리는 주법과 400m를 달리는 주법은 전혀 달라요. 주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근육 발달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400m 출발을 하는데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했대요. 200m까지도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저렇게 400m 달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400m를 저렇게 100m처럼 달려? 다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400m까지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그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그 후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대요. 그 선수가 인터뷰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100m 우승 후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뛰었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200m가 지나가면 사람이 힘이 빠지지, 이제 못 뛰지. 그런데도 계속 그 속도로 달렸다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처음엔 내 능력으로 달렸지만 제가 끝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 선수가 달리기 400m 달리러 가기 전에 누가 그의 안마사가 쪽지를 이렇게 손에 쥐어줬대.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에 이런 글이 있단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존중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존중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었어요. 내가 여기서 400m의 우승은 불가능한 거야. 나는 100m 선수라. 그러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내가 100m를 달리는 것도 다 내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400m를 달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라고 믿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게, 너를 존중해 줄게, 이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렸을 때 16년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주일이라고 100m에서 그 선수가 우승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비난했지. 100m 어디 예배 드린다고 말이야. 출전을 안 하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그 시간에 태평스럽게 그 사람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대요. 100m 경기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다음 해에 23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가서 교사로서 일하면서 선교하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다 그래요. 이런 선수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그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갔을 때 세상은
그 사람들을 유별나다고 비난도 했지만 그 비난을 넘어서서 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만. 못 말리는 사람이구만. 근데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100m 선수가 저런 기록으로 400m를 달릴 수 있다는 건 그런 감동을 주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특히 에릭 리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 그가 가진 믿음이었다고 밖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들이 일구어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터뷰 한마디가 사실은 목사의 명설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목사가 되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감사하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용할 때 세상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가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사가 됐든 그것이 운동선수가 됐든 법학사가 됐든 법의학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마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여자였든 왕이었든 평민이었든 상관없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자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 앞에서도 읽었어요. 기드온,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또 바락, 하솔을 물리친 바락, 또 암몬을 물리친 입다. 다윗은 이 사사시대에 다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가서 열심히 싸웠을 뿐이에요. 여호수아는 또 어땠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여호수아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봐라 했을 때 그렇게 믿고 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뭐를 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냥 돌았을 뿐이야. 그냥 기도하며 돌아서 침묵하라고 그랬어. 조용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았을 뿐이에요. 무너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도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위에서 다 봤어요. 보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저것들이 힘이 없어서 돌기만 하고 앉았네. 무기도 없지, 군사도 없지. 에이그, 지들이 무슨 우리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우리 성벽을 한번 봐라. 니네들이 그거 백날 그렇게 돈다고 무너지나. 이러고 있었어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교만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기도 하셨어요. 자, 지금 시대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거짓과 권모술수가 많은 시대도 많지 않았어요. 점점 더해요. 오히려 이제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이렇게 결단만 하면 의롭게 사라질까요? 불가능해요. 믿음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이 세상, 현재와 같은 이 세상, 정말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불태워도 힘들어요. 믿음이라는 무기가 필요해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내게 의를 나타내 줄 거야. 지금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지만 반드시 그분이 내게 의를 갚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 이 믿음 없이는 지금 이 시대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 나라 전 분야에 다 심어져 있어야, 다 분포되어 있어야 이 나라에 의가 서겠지요. 그것이 정치 부분이 됐든 또는 관공서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의학 분야가 됐든 법조계가 됐든 과학 분야가 됐든 어느 분야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돌보는 것,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애국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만큼 애국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각 분야에서 그들이 의를 행하는 자로,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로 각 분야에 분포되어 있을 때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들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공의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거짓과 속임수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똑같이 할 수 없어.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야. 이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 지금은 힘들어요.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니까요. 결국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풀무불로 들어갔죠.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나왔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믿음의 최정상,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최고봉,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 믿음의 최고봉은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일부터 모든 일상을 통해서 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어른이면 어른인 대로 내 인생의 일상 속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또 직장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면 죄와 사단을 대적하게 되고 내 자아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서 마침내 최고봉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 이런 경지에 서면 이들은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걸하지 않는데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는데요. 고문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이 한마디면 그 고문의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고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고문뿐만 아니라 조롱과 채찍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지금의 감옥은 그때의 감옥에 비하면 호텔 수준이에요. 그때 감옥은 별거 아니에요. 구덩이를 파요. 깊이. 구덩이를 파서 죄수를 도르래로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도르래로 밑으로 내려요. 죄수를. 그러면 땅을 팠으니까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에 뭔가 시설을 한 게 아니에요. 물이 솟아나온 곳도 있을 것이고 벌레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죄수를 내려 줄더라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깊은 웅덩이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르래로 내리지. 내리는 것도. 그게 감옥이에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또 스데반 같은 경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톱으로 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과 야고보는 교수형으로 순교하고 이제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무슨 고난을 받냐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걸쳐야 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죠? 에? 약
약대 털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대 털 옷이라는 게 이제 짐승의 가죽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가죽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좋은 가죽이 아니라 전혀 가공되지 않은 뻣뻣한 가죽. 뻣뻣한 가죽을 얼기설기 엮어서 그냥 걸친 거예요. 그때 속내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맨살 위에다가 그 뻣뻣한 가죽을 걸치면 움직이고 걸을 때마다 스쳐서 살이 찢기고 상하겠죠?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냥 묵묵히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의 믿음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 견고할 것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이 고난 중에서 점점 더 견고해진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분들 역시 고문, 옥에 갇힘, 궁핍, 가난, 비난 이 속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수법을 쓰던 일본도, 그렇게 잔인한 고문을 하던 일본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자기들이 회유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죽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밖에 뭐 의지할 게 더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의지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시대보다?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뭔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싶은 거,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 잡고 싶은 것,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튼튼한 밧줄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꽤 잘난 것 같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잘났다고도 했어. 근데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 실상 그거는 허세였어. 난 강한 사람이었어. 용감해.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나를 보니 실수조차 두려워서 쉽게 남 앞에 서지도 못하고 쉽게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는 존재였어. 이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들여다봐야 해요. 그렇게 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해 본 사람, 그 사람은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허세와 연약함 가지고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낼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될 수 있었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짠짠짠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보호할 것이니 그 문제를 헤쳐봐.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 고난에 고통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 사람의 환경에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고통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고통과 직면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 고통의 때를 헤쳐나가거나 건너거나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장애물들이 정말 홍수처럼 범람하는 세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정말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구별된 자로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